지난 한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20년 전에 방영되었던 그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재현한 그런 영화였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본다면 어떤 느낌, 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선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렇게 손에 긴 20cm의 대못을 계속 받고 있을까? 등등 막 그 고통을 보면서 잔인함도 느끼고, 또 못 박히신 저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참 마음이 어떻게 좀 그럴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왜 못 박히셨는가 할 때, 뭐 다른 사람, 인류 이것을 거론하기 전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구나. 내가 저 자리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려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이 없다면, 물론 감정적인 것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시작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출발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를 왔지만은,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또 이 세상에서도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그냥 끝이 난다면 이 또한 또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막 슬프고 이 헤어짐에,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는 살아있고 생각은 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같이 대화를 나눌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끝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날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듯이 부활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또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부활을 또 우리가 바라볼 때 똑같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동시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인 것이죠.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 또한 별 의미 없는 믿음이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신 것인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곧 내 안에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데 어떻게 또 내 안에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살아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는 것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뜻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신앙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천국에 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천국 갈 때만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숨 쉴 때 순간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상관없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았는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도 예수님 생각조차 안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다면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짧게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하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당장 부활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죄된 그러한 것들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미 사실 죽었어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려고 해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물론 살아갈 때 그게 자꾸 산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그거와 자꾸 동행하려고 해요. 그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나 죽었지. 난 죽었지. 예. 난 죽은 존재인데 자꾸 죽은 사람을 자꾸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자꾸 혐오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다 죽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새 사람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새로 부활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한 절 한 절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서 해보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위의 것이 뭐지? 자, 이거 설명해 주잖아요. 사도가 위의 것은 위의 것 위가 어디인지 거기는 어디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이렇게 위. 그리고 마음의 위를 보시면 거기 어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내 마음에 계시지만 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한번 그것만 우리가 믿는다면, 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기만 한다면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항상 위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시간적으로 현재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도 있잖아요. 미래. 이거는 미래 소망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가 갈 본향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우리의 실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의 시민이지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애들한테 뭘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 생각하는 게 여기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 뭐 하겠다. 이게 다 아직도 생각이에요. 아이들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아이들만 우리가 야단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과연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 것인지 땅의 것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칭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 나그네 여기 잠시 머물러, 천상경 시인은 어디 왔다, 뭐 왔다고, 소풍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천상경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정부의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그 평생 아픈 몸으로 그렇게 사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그 멋진 말을 하고 시를 쓰고, 야, 소풍 한번 잘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마지막을 또 그런 시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여기 이 세상은 나그네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이 안 듭니까? 요즘 참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안타깝고 이 물가도 오르고 또 이 아주 우리나라 이 수출도 멈춘 듯 지금 아주 어렵잖아요. 그 역대 어느 때보다 제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 자칫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이 너무 또 좁고 뭐 높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절망할 수도 있고 참 힘들고요. 사는 게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말자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힘은 이거 다 아니다. 결국 저 천국이 나의 고향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또 하나는 아까 현실에서도 이 천국의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온 우주를 다스린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또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겨내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인데, 우리의 이 삶의 목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 그런 삶에 추구하는 바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다 있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다 이 빈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그런데 갈 때 가져가는 게 있어요. 자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인지, 성품이 고약한 사람인지. 근데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지 이거 그대로 남아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애써야 될 부분은 자기를 가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착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야지. 살면 살수록 점점 악해진다. 세상 세파에 때 묻어서 점점 나이가 근데 사실 보통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죠? 그 훌륭하다고 하던 사람들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나이가 들면 노역이 생기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목격하는 바예요. 잘못된 삶인 것이죠.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자신이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늘 어찌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쳐다보고 바라보면 그렇게 변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니까 변치 않는 것입니다. 괜히 세상만 보고 나쁜 사람만 쳐다보니까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되겠습니까? 좋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느덧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제 하반절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똑같은 말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위의 것을 바라보다가 잠시 잠깐 눈길을 또 땅의 것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위의 것 더 이상 안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참 위의 것을 찾던 분도 땅의 것 조금 자꾸 쳐다보고 땅의 것 좋아지면요 위의 것 안 찾아요. 이게 요즘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 분들은 땅의 것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위의 것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 뭐 하면은 맨날 모였습니다. 옛날에는 사순절하면 다 왔어요. 그건 그냥 보통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사순절 하면 안 모여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순절을 40일 동안 예배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땅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땅의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땅의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주 열거는 게 나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을 내버려 두면 누구나 세상 욕심을 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안 되면 빼앗고 요즘 뭐 아주 살벌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뭐
그 같은 동업하던 사람이 그 막 그죠? 무슨 뭐 코인 뭐 하다가 서로 연루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라고 이렇게 시켜갖고 또 그거 돈 뭐 한 1억인가 6천만 원 뭐 그거 받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그 강남 한복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을 자꾸 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 여러 욕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욕심을 우리가 줄이고 생각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만 또 소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도 같이 벗어버리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돼요. 위의 것도 찾고 땅의 것도 동시에 하겠다.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땅의 것을 자꾸 우리가 지체를 죽이려는, 근데 이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것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것, 옛사람 것을 자꾸 버리고 내 것이 아니다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 세 번째는 여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에 이제 하반절부터 죽었다는 것은 2절에 아까 같이 죽은 것이고 여기 너희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졌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죽으면 끝인가 이런 불안함도 있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이미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그게 잘 못 믿겨지고 못 느껴지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졌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봄철이 되어서 여러분들 꽃 구경 많이 하시잖아요. 사순절 하느라고 꽃 구경도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꽃이 막 폈을 거예요. 이미 매화는 피고 져서 못 보죠? 예. 개나리는 지금 피어 있습니까? 모릅니다. 뭘 모르시오? 또 진달래는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매화? 맞아, 매화가 아니라 벚꽃? 최근에 다 이제 졌죠. 네. 뭐 봄에 그런 순서로 꽃들이 쭉 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 사실은 겨울에는 필 것 같지도 않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순에서 이렇게 점점 자라서 꽃이 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여도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리는 사람만이 이러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죠? 네,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허접해 보여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생명이 확 만개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것이죠. 언제 드러납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이래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나는 주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치여서 눌리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정말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도 이런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믿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